지난번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장 6절부터 본격적인 설교 내가 들어가서 4장 마지막까지 설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 호렙산이라는 게 2절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이 했다. 호렙산이 어디냐 그러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인데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거기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1년을 유효합니다. 호렙산에서.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가 어딘지 알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 지금 이제 모압 평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우측에서 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측에서 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모압 평지라면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나안 땅 밑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가나안 땅 그 밑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막바로 치고 올라가게 돼 있었어요. 가나안 지역으로.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후퇴하여서 한 바퀴 돌아서 가나안을 우측에서 치고 들어가는 그런 것을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까지가 11길이었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11길. 2주일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 그리고 그런데 내가 설교하는 지금 이때는 3절에 제 40년 11월 40년이나 걸렸다는 거죠. 사실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걸렸고 거기서 곧바로 치고 올라가면은 됐을 거리를 40년이나 뺑뺑 잡아들어서 오늘 내가 너희들 앞에 설교하는 이 자리가 모압 평지인데 40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이 1장 2절 3절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모세의 설교의 모티브가 된 거예요. 이 설교의 시작은 11일짜리가 40년 된 것이다. 왜 그렇게 됐느냐? 라는 것의 모티브가 2절, 3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1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물 육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그러니까 11일 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기로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에요. 약속을. 어제도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랬죠.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맺은 그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 땅이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들어가서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점령을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 앞에서 또다시 회의를 하고 또다시 거기서 우리가 갈까 말까를 걱정하는 그러한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말을 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건 더 이상 기도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발람 선지자 많이 봤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그걸로 끝인데 거기 앞에 가가지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올라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올라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또 올라가고 싶다. 이게 발람의 기도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예요. 너 왜 나한테 기도하냐? 그냥 너는 나한테 할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또 기도하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곧장 치고 올라갔으면은 40년이 아니라 일주일, 2주일 만에 우리는 들어갔다 거기에. 그리고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의 아버지 시대 때 사람들 다 들어가게 되셨다. 그런데 우리가 왜 후퇴했느냐? 이게 이제 모세가 신명기를 시작할 때 서론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40년 만에 이 모압 경계에 있는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체험합니다.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20장, 23장을 거쳐서 그때 쭉 이제 받은 내용이 나와요. 이제 시내산에서 19장에 도달했고 그때부터 이제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율법을 받는 그 궁극적인 그 율법의 결과는 뭐냐면 거룩함이거든요.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말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이 십계명을 받은 너희들은 거룩하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생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의 가장 기초적인 그 주제가 뭐예요?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른 민족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때? 다른 백성과 전혀 다르게 할례를 하죠. 그게 육체적으로도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대 올림픽 기간 동안에, 올림픽 때는 옷을 다 벗고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만 독특하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민족하고 틀리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은 외적으로 다른 백성들과 달리 보아야 된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너희들은 완전히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20장, 21장, 22장, 23장에서는 그 율법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내용을. 그럼 그 내용을 받은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이 뜻은 뭐냐면 거룩은 이 하나님 율법을 지켜내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율법을 지켜내면은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구별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구별된 너희들은 오직 덕목이 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지켜내는 것, 율법을 지켜내는 것, 다른 말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다 이 말이에요. 존재 이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행하는 시기가 3절 4절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게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를 말해주는 것은 역사성을 증명해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설교의 시기는 3절 4절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장소는 1절 2절 5절에 장소를 정확하게 나타난 것은 원래 우리는 모압 땅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능력 없음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냐? 너희 조상들 때문이다. 너희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 이것과 아주 유사한 게 뭐냐면요, 로마 시대 때 로마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었는데 북쪽에서 이방인들, 아주 야만족들이라 그래요. 북쪽에서 야만족들이 쳐들어 내려오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야만족이 게르만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 들어와가지고 결국 로마를 아주 짓밟아버립니다. 사실은 로마는 아주 침범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알프스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의 본토, 이탈리아 본토에 들어와서 로마까지 입성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야만족들의 군합발에 짓밟힙니다. 그럴 때 로마 백성들은 한탄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최소한 우리가 뭐 잘못한 걸 있다 그래도 우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아니한 게르만 민족은 우리랑 비교도 안 되잖아요. 걔네들은 뭐니까 그때 야만족이니까. 야만족은 뭐예요? 그냥 사람 죽이고 죄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야만민족은.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냐? 이런 식의 이제 고민이 로마 시대 때 팽배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혹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가 진 거 아니냐? 오히려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왜냐 그러면 자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야만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아서 우리 로마가 멸망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궁금해할 때 어거스틴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생각 못하냐? 응? 성경의 역사를 봐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 타락했을 때 이방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인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종교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치신 것이다 라고 쓴 것이 그 두꺼운 신국론이에요. 신국론은 엄청 두꺼워요. 그걸 다 보여주고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로마의 역사와 환경 다 이야기하면서 그 전쟁 기간에 이방인들이 군합발로 짓밟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어거스틴이 쓴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으로 왜 우리가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신국론을 썼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모세가 신명기 쓴 것은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왜 이 모압 편기 있는 줄 아냐? 우리가 원래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야 될 사람이었고 왜 우리가 11일 만에 와야 될 것을 40년을 온 줄 아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느냐? 그렇지 아니한다. 너희 아버지들이 죄를 지어서 돌아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아이덴티예요. 아이덴티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향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말씀하셨고 그게 3절 가봐요. 이것은 그가 과거에 전한 명령과 본질적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이것을 다시 되풀이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풀이 명령을 말하게 되므로 신명기라고 우리가 적다고 하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신명기를 교회에 유산으로 남겨준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레위기 민수기랑 비슷하네? 아닌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랑 비슷하네? 라고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신명기를 성경에다 유산으로 남겨둘 리가 없죠. 신명기만의 또 독특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에 물론 레위기 민수기에 재탕도 많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모세가 그걸 어떻게 설교하고 내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요 7절에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몰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아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바데까지 가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바사 그들과 구성해 주라고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거든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하나님 약속이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들어가라. 너희들은 들어가야 된다.
이제 아마 분명히 여기서도 보면은 그 뭡니까 신세대들도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춤주춤 거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주춤주춤. 왜냐 그러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한 7에서 8km가 딱 걸어가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 8km 지나면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때 독일 가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이델베르그성이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보셨죠? 네?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여리고성은 더 두꺼워요. 왜 더 두껍냐 그러면 여리고는 평지거든요. 평지. 그러니까 지형 지물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성을 크고 두껍게밖에 못해요. 그럼 그 당시에 그 성에 대해서 싸울 때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나요? 큰 바위를 탁 던져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 그런 전쟁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평지에 있는 그런 성들은 엄청나게 두꺼워야 됩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어때요? 40년 동안 사막 광야에서 떠들던 사람들이 딱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여리고성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눅부터 들죠. 야, 이거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이 성이 산 위에 있어야 그 큰 돌을 끌고 어떻게 올라가서 돌을 던집니까? 그러니까 산 위에 있으면 성벽이 그렇게 안 깊어도 돼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평지에 있는 여리고성은 크고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 쫄죠. 그 묘수를 보고 야, 우리 정말 메뚜기 같구나. 모세가 다시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다. 그럼 너희들은 뭐 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의심할 필요 없다. 회의할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들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이게 나한테 맞냐 안 맞냐, 나에게 적용될 게 맞냐 안 맞냐, 이게 현재 나에게 그대로 인용이 되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은 그냥 적용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